어제부터 시작했던 학계의 말씀은 내일까지 해서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계 만나게 되어지는데 학계에서는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 선지서들과는 좀 다른 책이거든요. 그동안에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또는 남유다의 멸망을 두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니까 준비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학계, 또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구약이 끝나거든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오는 시점에서, 다시 말해서 심판이 끝나는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주제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어제 학개서 1장 살펴보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시도했는데 지을 사람도 있었어요. 또 돈도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방해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짓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조건들이 다 되었거든요. 근데 뭐가 무너졌어요? 주변의 방해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가 멈춘 것이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이 지나면서 오늘 학계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너희들의 행위가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마음이 다쳐서,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주눅 들고 있고, 아유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가라, 나도 모르겠다, 이러는 너희들의 형편이 과연 옳으냐? 마음이 무너진 이후 하나님의 성전을 16년 동안 너희들 지금 방치하고 있냐? 이게 지금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성전 짓자, 이것이 어제 촉구했던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의 말씀은 그렇게 그들을 촉구되어진 다음 1절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절 보실게요.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1장 마지막 부분과 오늘 2장 1절이 시작되어지는 이 한 장 차이에는 사실 27일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때 말씀을 전했는가? 왜 7월 21일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이 물음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2절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어제 1절 말씀 함께 비교해 볼까요?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울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들었죠. 유다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근데 오늘 2장 1절에는 누가 추가되었습니까? 남은 백성. 2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남은 백성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1절에 나왔죠.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1절에 나왔죠. 그런데 1절에 없었던, 1장 1절에 없었던,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2장 1절, 2장 2절 네,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라. 남은 백성들이 추가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으니까 이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되어진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경청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말씀이 한번 임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주시든지 말든지 그것이 나에게 그냥 막 듣는 둥 마는 둥 그 다음 말씀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권면하십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걸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노트 나누어 드렸죠. 뭐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하라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과 아니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하나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들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다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 봅니다. 말씀을 받은 내가 마음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냥 말씀이 없는가 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욕심과 아집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겁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안한 겁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질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받은 사람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랬더니 계속해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소개하는 일들에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2장 3절 상반절 보실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2장 3절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이제 지난 16년 만에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66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66년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그 원로들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전이 올라가는데, 성전이 막 새롭게 지어지는데, 아이고 이전 성전만 못하다, 이전 성전만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때는 나무를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면 두로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백향목을 수입해서 그 규모나 웅장함이나 화려함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산에 올라가라 라고 그랬어요. 어느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어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얘들아, 성전의 규모, 성전의 크기, 성전의 화려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웅장하지 않아도 돼, 대단하지 않아도 돼, 엄청나지 않아도 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마음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들은 바라보면서 아이고, 성전이 이전만큼 못해, 성전의 크기가, 그 규모가, 그 화려함이 예전만큼 못해,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무 베어와라, 가지고 와라. 당연히 옛날보다 못하죠. 옛날에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준비했는데 어떻게 그때와 비교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보기에 어떠냐? 당연히 못하죠. 3절 하반절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건 초라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 보니까요, 이 표현이 아인이라고 단어가 표현되어져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이거 너무 과장 아니에요? 아무리 건물이 초라하기로서니 그냥 초라해 이 정도래. 아예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조금 심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조금 작다, 조금 못하다, 초라하다 할 수 있지만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과장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또 한 번 물음표를 찍으셔야 돼요. 저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을 떠올리시나 보세요. 함께 보십시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구원이죠,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학개서는 건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학개가 전하고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학개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건물이 아니에요. 이 성전의 미래, 진짜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왜 짓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지어요. 왜 지어요? 한번 지은 성전이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라 전체가 바벨론으로 끌어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전 지어요. 왜 지어요? 제사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들이 성전 지어요? 성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건물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들이 끌려갔던 바벨론에도 계셨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들을 지배했어요. 바사가 지배했어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우주 만물 가운데 주인 만왕의 왕 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건물이 뭐가 필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왜 성전을 짓고 건물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이냐? 우리에게 오실 진짜 성전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대망의 상징으로, 사모하는 상징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학개서가 말하는 이 2장에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집을 크게 짓느냐, 대단하게 짓느냐, 웅장하게 짓느냐, 지금 너희들 여기 관심 갖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바로 뭐냐? 우리에게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대상으로서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을 지나가면서 지금 학개서가 매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 11월 30일 11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대강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 뭐예요? 그때부터 양초 하나씩을 켜놓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절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2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없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어디 출신이었어요?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어디 사람이요? 나사렛?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나와, 구원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여러분, 나사렛 목수, 그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니라 없는 사람 취급받았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을 지금 학개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만군의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저는 보였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3절에서는요, 지금 성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요, 굳세게 할 그 이유, 그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는가? 임마누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열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참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너희 안에 거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를 굳세게 할 것이다. 스룹바벨아 굳게 할 것이야. 여호수아야 굳게 하실 것이야. 모든 백성아 굳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린 여기다가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신성교회의 성도들아,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아, 굳게 할지어다. 너희 안에 성전을 다시 세우라. 그 성전은 바로 무엇인가? 건물 건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번이나 똑같은 단어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마음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굳게 하다라고 하는 말, 여기다 한번 그렇게 적어 보시겠어요? 뭐냐면 강하게 달라붙어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딱 달라붙어 있어라. 떨어지지 말아라. 너희에게 이제 오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제 장차 너희들에게 새 성전이 오실 때, 너희들은 그 성전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그 성전과 딱 붙어 있어라. 아니,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어떤 말일까요? 오늘 학기에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 어떻게 주님과 붙어 있을까요? 내가 그분과 어떻게 함께 할까요?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할 때 말이에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아까 물음표를 찍었던 1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장막을 짓는다,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초막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초막을 짓는다, 뭐 생각나세요? 바로 초막절입니다. 1절 보실게요. 7째 달 그날 21일, 그러니까 7째 달 그날 21일은 무슨 말이냐면 7월 21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날은 특별히 어떤 날이냐면 초막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초막절이 끝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있는데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냅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속죄일을 치르고 7월 10일이 끝난 다음부터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7일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뭐냐? 초막절을 짓고 초막 안으로 지나가서 집 다 놔두고 다들 텐트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우리가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인도하셨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즌과 우리의 걸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감사의 행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초막절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고 찾고 기록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초막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찬양도 했듯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찾는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분 모신 곳이,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비록 초막에 살아도 초막 같은 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초막절, 이 하나님의 초막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건물 중요한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 중요하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분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그분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에 붙어있다, 하자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높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성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6절과 7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진동시키다 밑줄 그어 보세요. 또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진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죠. 여러분 여기다가 밑줄 쳐보세요. 그 다음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보배에다가 밑줄을 쳐보세요. 지금 진동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무슨 진동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동은 변화를 하는 겁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진동, 흔들린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동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영적인 상황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성령 강림이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림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과 승천의 사건이 없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흔들릴 것이다. 그대로 유지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여러분, 만약에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매일 성경이 아니라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보배라고 하는 것에 1번이라고 적혀져 있고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배, 그 다음에 숫자 1이라고 적혀져 있고 밑으로 가다 보면 사모하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 모든 나라가 기다리고 대망하는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우리 읽고 마치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야, 그거 다 내 거야. 그거 다 우리 주님께 속해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영광,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의 왕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을 주리라. 그 주님과 딱 붙어 있을 때에 내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과 딱 붙어 있을 때 내 안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마다 만나서 어떻게 축복하고 인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금이 있었으면 좋겠죠? 금이 부러워지죠? 성전에 금과 은이 많다고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게 영광이냐? 아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금과 은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크게 부러워하지 말아라. 웅장한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전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은 없었을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 영광보다 더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이전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애착을 갖고 그렇게 마음을 쏟았던 성전, 그렇게 아쉬워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옛날만 못하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전의 규모와 완벽한 크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을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면 그 주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께 하자크 딱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딱 붙어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나 지금 뭐에 관심 갖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지?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임재, 주의 영, 주님의 사모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내가 정결케 하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나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감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닮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